이제 우리가 에스라로 좀 다시 왔는데요. 시작하면서 이 부분을 좀 먼저 보고 시작을 할게요. 요건 이제 제가 만든 거고요. 여기 보시면 굳이 이거를 가지고 좀 연결을 시키면 요 앞에 전에 있습니다. 전에가 어디냐면 학계예요. 네, 학계고 그 전, 더 전으로 간다. 그럼 어디냐면 에스라입니다. 그럼 에스라 어디로 가냐? 1장에서 4장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읽으면 완벽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1장에서 4장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드디어 뭐가 회복되는 거냐면 포로기에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레스가 명령을 내려서 스룹바벨이 막 같이 오는 거죠. 그래서 1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죠.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됩니까?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죠. 그래서 학계가 너네들 니네 집은 잘 지면서 이럴 거냐고 막 얘기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와가지고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드리죠. 성전이 재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진 내용이 바로 이제 여기에요. 재개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럼 정말 완공이 되냐? 또 누군가가 또 방해를 하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거냐면 스가랴 뒷부분 이 이후에, 왜냐하면 성전이 재개되고 이제 한참 지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사이가 에스더예요. 그리고 다시 에스라가 이어집니다. 그러면 요걸 갖다가 좀 시대순으로 부탁드립니다. 와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처음에 이제 바벨론 포로 기후에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1차 포로 기간이 돼요.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방해하죠. 방해하는 기간이 꽤 긴단 말이에요. 꽤 길어요. 길기 때문에 이 길고 나서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다시 성전 건축이 재개가 됩니다. 그럼 재개가 되고 나서 그런 다음에 이제 성전 건축이 어떻게 됩니까? 완공이 되겠죠. 예, 근데 이 재개가 되는 동안에 요 부분이 뭐냐면 아까 에스라가 요 부분, 요 부분이 이제 어떤 거냐면 요게 에스라. 재개되고 나서가 이제 뒤에예요. 재개되고 나서, 그리고 재개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뒷부분에 이 성전 완공 이후에 시간이 한참 지나거든요. 이 시간 동안에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한참 지나요. 지나고 나서 뭐냐면 그 사이에 에스더가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뭐냐면 이제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이것이 어디에요? 에스라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 다음 그럼 여기 뒤에 뭐 3차는 뭡니까? 여긴 느헤미야예요. 그 다음 말라기하고 구약이 끝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순서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요 성전이 건축이 재개된 다음에 완공되고 요 사이에 스가랴 뒷부분과 에스더가 있다.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에서 4장을 읽고 다시 성전 재개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성전 재개 후에 방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가 이 내용이고, 그래서 여차저차 완공을 시킨 다음에 뒷부분에 스가랴 예언, 그 다음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에스더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에스더서는요 이 아하수에로 왕 때예요. 그리고 이때 지어지고 시간이 가고 다시 아닥사스다 시절부터 등장을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에스더 아하수에로 왕이고, 그 다음 이 앞에는 전부 다 다리오 왕이고요. 아하수에로고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느헤미야, 말라기. 그래서 요 순서로 읽으면 깔끔합니다. 그럼 여기 창세기부터 읽으려면 너무 긴데 성경을 짧게 읽고 싶어요. 창세기부터 시작돼서 에스라 앞까지 요약본이 있죠. 그 요약본이 뭡니까? 네, 역대상하죠. 역대상하가 이 창세기부터 시작돼서 아담부터 나오잖아요. 완전 요약본, 초요약본, 그 앞까지 내용 요약본 읽고 이렇게 읽고 여기까지 쭉 이렇게 읽으면 구약을 갖다 가장 빠르게 읽는 길. 되셨나요? 예,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요것도 누가 썼다고 본다고요? 에스라. 그냥 에스라가 쓰고 에스라 다 에스라로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그냥 평소에 에스라 읽고 이렇게 읽는데 이 사이에다가 역사 순서로 중간에 에스라 세 군데 사이에 학기에 스가랴 넣고 또 스가랴 넣고 에스더 넣고 이렇게 넣어서 다 시대 순으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어떤 상황이냐? 다시 성전을 학계와 스가랴의 예언을 듣고 나서 이제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재개가 시작된 거예요.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스라로 다시 돌아갔어요. 에스라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학계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는 예언자입니다. 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즉 여호수아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성전 재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성전 재건이 한참일 무렵 남유다의 총독은 누구일까요? 스룹바벨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유프라테스 강이 있었는데 그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총독이 누구였냐면 다뜨네라고 해서 다뜨네. 무슨 뜨내기도 아니고 다뜨네. 그러니까 총독이었어요. 그래서 스룹바벨이고 다뜨네인데요. 딱 다뜨네가 딱 갑자기 봤는데 이상한 거야. 얘네가 뭘 짓고 있어.
한참 16, 17년 동안 중단됐던 성전을 짓고 있으니까 너네 뭐니?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뜨네가 물어봅니다. 에스라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다뜨네가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총독으로 있을 때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다른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누구의 허락으로 이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보수하는 거요? 그들이 또 물었습니다. 이 건물을 다시 짓는 사람들의 이름이 무엇이오? 예, 여기서의 성벽은 느헤미야 때처럼 완전한 성벽보수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의 왕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 왕이었다? 다리오 왕이었어요. 한 번 더 보시면 여기 지금 나온 것처럼 어떤 왕이었냐면 다리오 왕 때인 거예요. 이제 이때 성전 건축 재개가 이어진 겁니다. 됐나요? 누구 말로 그렇게 하는 건가요? 라고 지금 얘기하는 그 시절이에요. 자, 그래서 다뜨네는요, 다리오 왕에게 이들이 성전을 짓고 있다, 지금 이상한 짓 하고 있다라는 걸 누구한테요? 페르시아의 다리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고하냐? 성경에 써 있어요. 에스라 5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이 보고한 내용은 이러합니다. 다리오 왕이시여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다리오 왕이시여 왕도 저희가 유다 지방으로 간 것에 대해서 아실 줄을 믿습니다. 그곳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곳에 사는 백성들은 큰 돌로 그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 안에 목재를 넣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매우 빠른 속도로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들의 장로들에게 누구한테 허락을 받고 이 성전과 성벽을 다시 짓고 있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들도 물었습니다. 왕께서 아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적어두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답한 겁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한 위대한 왕이 오래전에 지었던 성전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왕은 솔로몬입니다.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죄를 지어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시켜 우리 조상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우리 백성을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 뒤에 고레스가 바벨로니아 왕이 된 첫 해에 특별 명령을 내어 이 성전을 다시 짓게 하셨습니다. 더구나 그 고레스 왕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빼앗은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바벨론 신전에서 꺼내어 세스바살에게 주었습니다. 저희는 이 세스바살을 수룹바벨로 생각하고 있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세스바살을 총독으로 임명했습니다. 고레스가 세스바살에게 말했습니다. 이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가져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다시 놓아 두거라. 그리고 그 성전터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라. 그래서 세스바살이 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그 일을 해왔지만 아직 끝내지 못했습니다. 이게 그들이 한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나서 다뜨네가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괜찮으시다면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바벨로니아의 왕실 기록을 조사해서 고레스 왕이 정말로 예루살렘에 이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명령을 내렸는지 알아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왕께서 결정하신 것을 저희에게 일러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다리오가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조사하는 기간 동안 성전을 계속 지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에스라서 5장 5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의 장로들을 돌봐주셨으므로 다뜨네와 그의 부하들은 다리오 왕에게 보고하여 왕의 답장을 받을 때까지 성전 짓는 일을 막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다리오 왕은요, 고레스 왕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창고에 고레스 왕이 이야기했던 내용이 보관되어 있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라서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고레스 왕께서 왕이 되신 첫 해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관해 명령을 내리셨다. 그 명령은 다음과 같다. 성전을 다시 짓도록 하여라. 그 성전은 제물을 바칠 곳이다. 그 기초를 놓도록 하여라. 성전의 높이가 60규빗, 너비도 60규빗이 되어야 한다. 잘 다듬은 돌 세 층마다 목재 한 층을 쌓아 올려라. 비용은 왕의 창고에서 내어 주어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빼앗아 바벨론 신전에 놓아둔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돌려주어라. 그것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앞 원래 있던 자리에 놓아두어라. 다리오 왕은 답장을 통해서 이제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딱 밝힙니다. 그 밝힌 의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6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제 나 다리오가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총독인 다뜨네에게 명령한다. 그리고 스달보스네와 그 지방의 모든 관리들에게 명령한다. 그곳을 가까이 하지 마라.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거나 막지 마라. 유다의 총독과 장로들이 성전에 있던 곳에서 그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을 내버려 두도록 하여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유다 장로들을 위해 그대들이 할 일을 내가 명령하겠다. 건축에 들어가는 비용은 왕의 창고에서 다 내어 주어라. 그 돈은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에서 거둔 세금에서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하여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라. 역전됐어. 세금 걷어서 성전 짓는 데 다 주라는 거예요. 그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어라. 숫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양을 주어서 하늘의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번제물로 바칠 수 있게 하여라. 그리고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도 주어라. 예루살렘의 제사장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어라. 날마다 빠짐없이 주어라. 그렇게 함으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을 그들이 바칠 수 있도록 하여라. 그리고 나와 내 아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여라. 내가 또 명령한다. 누구든지 이 명령을 바꾸면 그 사람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의 몸을 그 들보에 묶은 다음에 박아버릴 것이다. 그가 이런 죄를 지었으므로 그의 집은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예배 받으실 곳으로 정하셨다. 왕과 백성을 가리지 않고 이 명령을 바꾸려 하거나 성전을 무너뜨리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것이다. 나 다리오가 이 명령을 내리니 즉시 받으려 빠짐없이 지키도록 하여라. 그래서 이들은요,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을 잘 들어가며 성전 짓기를 이어갔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라서 6장 14절입니다. 유다 장로들은 성전 짓기를 계속했습니다. 예언자 학개와 이도의 아들 스가랴의 말씀 때문에 일이 잘 되어 나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짓기를 마쳤습니다. 그 일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명령에 따른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아닥사스다는 훗날의 사람이지만 성벽을 짓는데 이야기한 그러한 왕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넣은 겁니다. 에스라 6장 15절입니다. 성전을 다 지은 때는 다리오 왕이 된 지 6년째 되던 해의 아달월 3일입니다. 드디어 성전이 완공됩니다. 사람들은 너무 기뻐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며 모든 절기를 다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다리오의 마음을 바꾸셔서 놀라운 일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광경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6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하며 성전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포로 생활에 마치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숫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죄를 씻기 위한 제물로 염소 12마리를 바쳤습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대로 한 마리씩 바친 것입니다. 그런 뒤에 그들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여러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각 나누어진 무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모세의 책에 적힌 대로 되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다 사람들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자기 몸을 깨끗이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다 사람들을 위해 유월절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친척인 제사장들과 자기들을 위해서도 유월절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유월절 양을 먹었습니다. 유다 사람이 아닌 이웃 사람들도 그들의 부정한 생활 방식을 버리고 유다 사람들과 함께 유월절 양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7일 동안 무교절을 매우 즐겁게 지켰습니다. 그대로 한 거예요. 유월절 마치고 무교절. 여호와께서 당시 아시리아 전역을 다스렸던 페르시아 다리오 왕의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돕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 내릴 심판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이 이렇게 완공되고 꽤 많은 시간 동안이 흐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여러분이 대략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요, 한 60년 가까이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긴 시간 사이에 말씀드렸다시피 에스더서가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스가랴 뒷부분에, 즉 9장부터 14장까지에 있는 그 예언들을 여러분과 이야기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이 기간 동안에 또 어떤 마음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셨는지를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학개하고 스가랴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요, 성전 건축을 재개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성전 건축을 재개한 거예요. 이러면 확 잘 풀려야 되죠. 원래 성전을 건축할 때 잘 풀려야 되는데 중단됐죠. 그럼 재개하면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도 방해 세력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모든 일을 역전시켜서 다리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성전 건축을 재개하게 하사 성전이 완공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완전히 다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제 그 이후에 이어서 나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요. 그 이후에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지금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역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전하시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어떤 거냐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얘기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고 역사하시기로 마음 먹으셨기 때문에. 근데 이 전의 선지자의 말은 듣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말 안 듣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말 안 들어요. 호세아 선지자 얘기 다 안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안에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권면으로 인하여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었지만, 이 일을 못마땅히 여긴 여러 사람 때문에 다시 그것이 다리오 왕에게 전달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오 왕의 마음을 만지시사 성전을 다시 짓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 먹고 정신을 차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도 방해 세력들은 늘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바라보는 모든 주의 백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순종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매 순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기쁨으로 즐겁게 온전히 순종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